하박국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능히 해치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솟사오니 이 말씀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가득 차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박국 3장 특별히 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하박국서를 찾으면은 이게 신약에 붙었는지 구약에 붙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는 분들이 계시고, 혹 어떤 분들은 하박국서 그러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호박국? 뭐 성경의 요리에 관한 책인가? 이런 성경도 있나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한 650년에서 627년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 말씀을 수납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잘 용납이 안 되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목사도 뭐 같은 신학교 졸업하고 같은 신학을 배웠어도 목사도 다 달라요. 성격마다 다르고 뭐 성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강직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분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항의하듯이 따져 묻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종교계든 정치계든 뭐 경제든 모든 면이 정말 최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 세상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 그러고 진리를 따라 살려 그러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일이 자꾸만 꼬여가는데 세상에서 적당히 수단이나 요령을 찾으면서 사람 등쳐먹고 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속여먹고 사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박국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 1장에 보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높은 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오늘날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예수 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데 세상에 저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따지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속에 있는 불만, 불만족, 불평, 원망을 사람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그 호소, 그 불평은 곧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은 유명한 말씀인데, 하박국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는데 그렇구나. 그가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한다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슴에 탁 와서 부딪힐 때,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녹여줄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주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말씀이 내 심령을 만질 때 내 풀려지지 않았던 의문과 아픔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군요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 같은 분, 그는 원래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회를 보니까 사회가 구조적인 부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리스와 로마의 압자에 400년 동안 종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다 뺏기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권세 있는 자들,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때 그가 깨달은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로마의 압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해 놓은 성경 로마서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1500년이 지나면 중세 암흑 시기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정말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예? 성직이 매매가 되고, 신부, 주교, 추기경이요 돈 받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신부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돈으로 신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때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한문 성경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경도 못 읽는 사람들이 신부가 돼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헌금이나 착복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 정치가 사회가 다 타락하고 깜깜한 세상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세상에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깨달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의 사회예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추기경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황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 너도 적당히 속이면서 사는 거지.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적당히 등쳐먹고 살고, 적당히 사기치고 살고, 적당히 남을 괴롭히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다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심하고, 목사도 의심하고, 교회도 의심하고, 다 의심하라는 거예요. 믿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루터나 칼빈은 아니다.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을 바라보니까 소망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권 가진 사람들,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구나.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이 하박국서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이라는 말은 열정적인 멜로디, 격정적인 곡조, 그런 뜻입니다. 격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 세상을 보세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격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19절, 3장 19절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시작은 분명히 기도였어요. 격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쟁투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요즘 뭐 적당히 한 대 두 대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곤장 한번 맞으면 엉덩이 살이 다 찢겨나갈 정도였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하느라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으니 이게 뭐 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기도가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냐? 찬송과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면요, 그건 저주로 오지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서 뭘로 바뀌어요?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 가슴 답답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답답한 사정이 찬송과 노래와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사람들이 놀라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부흥의 시기. 요한 웨슬레 시기도 그랬고 마틴 루터의 시기도 그랬어요. 다 타락해서 소망 없던 그 시대, 희망 없던 그 시대, 하나님이 작고 작은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부흥의 영을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우리 안고 일어섬을 감찰하시고 생가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일어서는 거죠. 야, 답답한 세상, 캄캄한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진다, 순식간에 변화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사람에게 하잖아요. 목사님, 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세요? 대통령에게 왜 이 나라를 부흥시키지 못하세요? 지도자들에게 왜 당신 그렇게 하지 못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 무너졌습니다. 포도밭도 무화과나무도 밭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이 땅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대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대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여기에 그의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왕이면 빠른 시간 내, 속한 시간 내 하나님, 이 암흑의 천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 첫믿음, 첫열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을, 우리 계획을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의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주의 일을,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의 기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불평과 불만과 안타까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작은 소망이 점점 커져서 교회를 향한 소망, 세계를 향한 비전,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커져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흥케 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박국 선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하박국 선자의 간절한 기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답답한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우리 서북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왕이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